2021년 2월 26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새로워진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더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는 교회에 비유되었고 남편은 그리스도께 비유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해야 할 최대의 덕목은 바로 복종이죠. 여기서는 복종이라고 나오지만 우리는 흔히 순종이란 말 사용하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회는 몸이고 그리스도는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머리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물론 자율신경계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완전 자율은 아닙니다. 뇌 명령을 받고 있죠. 순종은 어디서 나올까요? 순종은 신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때문이고요. 예수님이 교회에 보여주신 당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25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대의 호의는 자기 자신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것 이상의 호의는 없죠. 그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한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또한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순종을 기꺼이 드리죠.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쓰고 있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셨죠. 바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물로 씻는다는 것은 세례를 말하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설교, 곧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례의 행위와 말씀 선포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죠. 나 자신이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칭의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성화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죠. 바울이 늘 강조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세례로 온몸이 깨끗해졌다면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의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되죠. 바로 27절입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으로 이 일을 행하고 계시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가꾸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인용이 부부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바울이 새롭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아내는 교회를 말하죠.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듯이 교회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가 됩니다. 머리가 떨어져 나간 육체가 죽은 것이듯 그리스도와 합하여지지 않은 교회도 죽은 교회라는 것이죠. 이 연합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교회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복종으로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전적인 사랑으로 연합됩니다.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꼭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분명한 어조로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종과 사랑, 뭔가 아내가 좀 불리한 입장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회상을 생각해 보면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닙니다. 당시 사회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매우 당연하듯 여겨지는 사회였습니다. 누구나 어느 가정이나 그랬죠. 그러나 바울은 단지 무조건적인 복종,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그것이 당연한 듯 하는 복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죠. 죽게 하듯 남편에게 하라고요. 이것은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을 대할 때도 가난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대할 때도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의 원칙입니다. 하물며 남편에게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 하듯 남편을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매우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비단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를 대할 때에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인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바로 앞서 나온 원칙이죠. 아내만 일방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든 아내든 주님을 대하듯이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의 핵심이자 원칙은 30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남편에게 하신 명령은 좀 더 길고 장황한데요. 제일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다 바쳐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이죠. 또 28절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0절에는 교회의 지체끼리 서로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교회의 지체 간에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4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지체들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아프고 한 지체의 기능이 마비되면 다른 곳의 기능도 나빠지죠. 그러니 지체는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내 존재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죠. 교회의 지체들도 이렇게 자기 자신같이 서로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에 따라 한 육체가 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또 얼마나 당연한 명령입니까? 분명 오늘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인 것은 틀림없지만 실제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같은 무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의 존재를 떠받치고 있었던 관계들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야 합니다. 인간관계 중 가장 중요한 관계는 그가 만일 결혼을 했다면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면 다른 관계들은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관계부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부부는 피차 서로 복종하고 있는지, 우리 부부는 서로 존경하며 한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지, 서로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부부관계처럼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처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이 단장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부부관계에 오점이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피차 복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